오늘 일과 소명 시리즈 첫 번째로 일은 생계 수단이자 소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동산교회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수련회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강의를 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일하기 좋아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손든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일 안 하고 매일매일 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곳에 있었던 청년들이 박장대소하면서 함께 한참을 웃었는데요. 한참 웃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 말에 일 안 하고 계속해서 놀고 싶다고 하는 그 말에 격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매 주일 저녁이 되면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저녁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일 출근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 마음 괜찮아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출근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차라리 정신없이 바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훨씬 더 좋고, 또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한 금요일이면 진짜 불금이 되는 것 같고. 왜 그럴까? 과연 젊은이들만 그러할까? 그 CBMC에 나오는 CBMC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사장님들한테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출근하기 싫으신 분 계시냐고 그랬더니 다 손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장님들도 출근하기 싫으면 사장님들과 일하는 직원들은 오죽하겠냐 그랬더니 일하기 싫은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일하기 싫을까? 왜 출근하기 싫을까?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출근하기가 싫고 일하기가 싫은 거죠. 왜 그럴까? 일터에서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실적을 올려야 합니다. 더 높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짜고 기획을 하고 거래처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우리 계획한 대로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고 물질적인 것도 착착 진행되면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 굴림돌이 생기고 생각대로 되지 않고 뭐 막힐 것 같고 또 풀릴 듯한데 또 안 풀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일하기도 싫고 출근하기도 싫고 그냥 쉬고만 싶은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할까?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평가받는 독일 사람들, 우리 임규 전사님께서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독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독일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커리어 컨설팅을 했던 마르틴 베를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독일 회사들은 정신병원 같은 곳이다 라고요. 결국 독일에 있는 회사는 정신병원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BC 4세기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하는 일, 노동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노예들이나 하는 노동이다 라고 우리가 하는 일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또 독일 철학자 스베냐 플라스필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인정받는 향락을 누리려고 한다. 하지만 그 인정받는 일 또한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이 인정해주는 성과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역시 애를 써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동일 뿐이다. 결국 이 사람들 다 우리가 하는 일, 노동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없어요.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찮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을 좋아하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였으니 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벌칙을 주시는데, 거기서부터 인간이 노동이 시작되고 노동이 힘든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뭐 했은즉,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타락이 시작된 그 결과를 얘기하는데,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고?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뭐 해야? 수고하여야 네 소산을 먹으리라. 결국 그때부터 힘든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18절에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래요. 왜냐하면 채소를 기르거나 뭔가를 했으면 쫙쫙 뻗어나가면 좋을 텐데 그것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이 일에 계속해서 걸림돌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제목이 뭐냐? 우리의 힘든 일터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는데 우리 일터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거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마지막에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요. 여러분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이 힘든 이유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고 결국 타락의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이 그냥 노동, 노예들이나 하는 노동에 불과한 거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고통의 현장이냐? 여러분이 하는 일이 고통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까? 고통이 계속된 현장, 하지 않아야 되는 그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이런 독일 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학자는 누구냐? 리젠트 칼리지의 교수인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막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교회 밖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현장이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소명의 현장이다. 세상 안에서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직업에 충실하고 날마다 만나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삶은, 같이 마지막 절 읽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보면서 왜 다를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일과 폴 스티븐스 교수가 이야기하는 일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 바로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컵에 지금 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여러분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투명 컵이라면 제가 아까부터 마셔서 물이 반 딱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반이 들어있는 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물이 반이나 있네? 아직 반씩이나 남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반을 보면서 반밖에 없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이나 남았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도 우리가 하는 노동을 보면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노동은 하찮은 것이다,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다, 오히려 타락의 결과다, 맞지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그냥 단순히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현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일과 소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일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하나님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창조 시에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멀리서 팔짱 끼고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을 히브리어로 멜라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하셨던 이 일을 표현할 때 일이라는 단어를 멜라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사용하고 있을까? 똑같아요. 멜라카.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멜라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멜라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대신 일을 하고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여긴다면 결국 누구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더 멋진 일, 더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관점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은 생계수단이자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일은 생계수단이자 소명이다. 물컵을 바라보는 것처럼 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그 일을 넘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이 시즌1에서 김사부 역할을 했던 한석규 씨가 강동주 역을 맡은 유연석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일하는 의미를 모른 채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줄 아니? 그렇지 않다. 일하는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열심히만 하니까 자꾸 돈을 찾는 거야. 돈을 찾고 일을 하면서도 힘든 거야. 네가 하는 일에 정확한 의미를 찾아야 돈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야 라고 강동주에게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를 찾고 그 속에 진짜 가치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를 찾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는 어디선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일까?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오늘 읽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대신 맡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서로 모양이 다 다른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손잡을 수 있으면 손도 잡아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우리 덕인 집사님 유은이를 생각하면서 울컥울컥했어요. 유은이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덕인 집사님에게 얘기해요. 유은이는 내 딸인데
네가 내 대신 네 딸을 보살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죠. 여러분들이 다 부모로 살고 있어요. 또 배우자로 살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똑같은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고고학 문서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서 중에 하나인 누지 문서에 토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토판이라는 책에 창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창조 이야기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왕을 만들 때 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토판이라는 문서에 왕을 만들 때는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일반 백성은 신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왕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왕은 왕국 또는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 다스리는 사람을 만들 때는 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다스림을 받는 일반 백성들은 신의 형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만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아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이 뭐냐? 작은 1번.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일은 생계수단이다. 생계수단으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고, 일을 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존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시고 지금도 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일의 소명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생존을 위해서 주셨는데 일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회사 사장님들 계시죠?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먹고 살아요? 우리의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직원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 직원의 가족들과 자녀들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회사를 통해서 우리 거래처 직원들도, 거래처 회사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회사의 직원과 가족들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최강야구 감독이신 김성근 감독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돈 받으면 프로다라고 얘기하고, 당신들로 하여금 당신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 당신들로 하여금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딸려있고 스태프들이 딸려있다. 스태프과 가족들이 딸려있다. 당신들이 잘못하면 5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굶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성근 감독님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이유를. 일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하는 일과 그렇게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사님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또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첫 번째 소명은 생존과 연결된 것이고 생계 유지가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인간이 목적일까? 세상이 목적일까? 한번 여러분이 공부 한번 해보시죠.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문장을 보면서 어떤 것이 포인트일까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떤 게 목적일까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간을 만든 걸까요?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든 걸까요?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든 걸까요? 질문.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손 들어볼까요?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손 내려보시고. 세상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선생님들이 손을 많이 드셨네. 여러분,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결국 세상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것입니다. 결국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다는 의미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니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를 써요. 라다. 근데 이거 원래 다스리는 것은 지위나 계급으로 하여금 아랫사람을 지도하는 것을 보통 다스리다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개념은 바벨론 궁중에서 왕이 제국을 점령했을 때에 왕이 제국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사용하던 단어가 다스림입니다. 왕이 제국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사용하던 단어가 이 라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학자 고든 웨남이라는 사람은 다스리다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동물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처럼 자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즉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와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듯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도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라고요. 결국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위에서 군림하고 통치하고 지시하고, 그게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선하게 다스리는 그 역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즉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와 이웃과 가족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소명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도 있죠. 예를 들면 사채업자 같은 경우, 급전을 빌려준다고 얘기하지만 사채업자의 손을 들어가는 그 순간 패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소명으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건 소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청해진 해운, 청해진 해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운영했던 단체잖아요. 결국 자신들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들은 구원파였어요. 근데 청해진 해운의 여러 가지 결과 보면, 검찰 결과나 여러 가지 조사해 보면 법적인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래서 온갖 비리와 진상들이 가득 찼던 곳이 청해진 해운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도 뭣도 아닌, 선한 영향도 아닌, 그냥 오로지 돈벌이가 목적이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은 생존과 생계 수단을 넘어서 돈벌이가 아닌 나와 이웃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두 번째 소명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바를 정자 다스릴 지예요. 바르게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그것은 소명으로 하는 일이 아닌 거죠.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로 하여금 나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고통받고 누군가가 괴로워진다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가, 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안식월에 첫 번째 만났던 한 분이 계십니다. 안식월 첫 번째 만났던 한 분이 바로 이효재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이효재 목사님, 이분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으로 조선일보 기자로 15년을 일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글을 쓰는 목회자로 후학들을 길러내고 일터 신앙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과 만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조선일보라고 하면,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로 1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면 모든 게 다 보장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만두고 나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땐 조선일보 기자였던 이효재 목사님이 조금 전 했던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았고 또 자기가 글 쓰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칭찬받았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일은 가능해졌고 자신의 삶은 더 윤택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둔 이유,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일보라고 하는 조직,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누군가를 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계속 생겨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일을 도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 좋은 직장을 접고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신학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서 지금은 일터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많은 후학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일들을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가 하는 일터, 우리의 일터의 목적은 생계수단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각자의 신앙을 넘어 각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려는 사명 때문에 이곳에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8년을 또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그들도 생존하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잘 살아가고 그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